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좀 더 나은 아이들,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막 때로는 푸시도 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고향 땅 가족 다 뒤로 하고 이민 생활을 택한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참 강팍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약속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새 힘이 쏟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오늘은 동행의 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행의 축복. 내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냐?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묻죠.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30%는 아니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30%는 아니요. 인생의 길잡이는요, 돈이에요. 아니요. 인생의 길잡이는 권세예요. 명예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길잡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100% 아니 200% 300% 내 인생을 알고 이끌어가는 그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 인도자 되시는 그분은 넉넉한 분이라 그랬죠. 넉넉한 분, 풍성한 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다라는 거. 아버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줘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오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키시는 주님이다. 지키시는 인도자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키는 분, 나를 지키는 분,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지키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과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거 없겠죠. 어진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만큼 행운은 없겠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즐거움, 그 행복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쉼과 인도의 손길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들어갔냐면 다니엘이 실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를 몇 날 며칠 굶긴 상태였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주변에 몇 마리가 그 동굴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다니엘은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배고픔에 쫄쫄 굶고 있는 이 사자들이 엄청난 맛있는 밥이 떨어져 있는데도 못 먹어요. 왜? 주께서 그들의 입을 거머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자굴 같은 세상에 던져졌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셔요. 당신의 자녀들 잡아먹지 못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쇠가 녹는 용광로예요. 쇠가 녹아서 물이 돼버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어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명의 불 속에 들어갔는데 4번째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4번째 사람은 주님이에요. 그렇게 동행하실 뿐 아니라 지키시는 그 주님이 보일 때에, 느껴질 때에 내 인생 속에서의 감격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불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모솜에 유배가 됩니다. 이 반모솜은 무서운 전갈이나 독사, 뱀들이 으글거리고 죽음의 장소예요.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섬이에요. 죽음의 섬이에요. 몇 사람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혼자 그곳에 던져졌어요. 주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왜 그가 거기에 던져졌습니까? 그가 실수해서 범죄를 지어서 반역자이기 때문에, 매국노이기 때문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는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써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미래에 있어질, 세상에 있어질 일들을 그의 눈앞에 보여줘요. 영화를 보듯이. 그리고 그는 받아 적습니다.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필체로 적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광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감격했던 시간이 바로 요한이 유배됐던 반모섬이에요. 그 시간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실수할 것들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실수 안 하게도 하시고 잘못하면 통회하는 마음도 주시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돌이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 되시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주와 같이 동행하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한번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위태롭고 험한 골짜기, 천길 낭떠러지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내 곁에 주님 동행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무서울 것 없네. 4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쓰러질 때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을 때면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우쭐해서 목에 힘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분은 막대기를 드셔서 나를 때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는 사랑의 매예요. 우리 옛날에 그 집에 여러분 그거 있었습니까? 사랑의 매라고 써져 있는, 글씨로 써져 있는 긴 막대기가 집에 한두 개씩은 있었죠.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종아리 때리는 사랑의 매. 다윗은 그 매를 막대기로 표현한 거예요. 맹수 같은 원수들이 나를 짓누르고 엄몰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 때면 목자 대신 여호와는 그 막대기로 싸워서 나를 보호하셔요. 나의 길이 암울하고 캄캄해서 방향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위험이 오고 불리하다 생각되면 양떼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절대로 그 위기 앞에 함께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만이 최고이고 자기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목자 되신 주님은 다릅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자신의 양떼를 보호합니다. 막아섭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바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목숨 걸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이민생활이 고달픕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두움과 답답함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앞을 알 수 없습니까? 끝도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캄캄해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 걸음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 인생의 길잡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우리는 그 순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아시죠? 내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밭에는 언제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난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내 곁에 또 다른 발자국으로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뿐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내가 삶에 지쳐서 가장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째서 나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그분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시간에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인생에, 내 모든 시간의 길잡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떠돌이 시간으로 때로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한 데도 처해보고 풍부한 데도 처해보고 거지같이 고통 속에도 살아보고 왕같은 대접을 받아보기도 하고 죽음의 질병 앞에 놓이기도 하고 건강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한번 좀 5절에 가서 보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여러분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소경의 소원이 뭘까요? 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에게 물어요. 야, 뭘 원하니? 그랬더니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병든 아들이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뭘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 말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딸아이가 죽었어요. 죽음의 병이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래, 가자. 가서 보니까 딸아이가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 그 소녀를 살려내잖아요. 달리다 꿈의 주님 아닙니까? 뭘 원합니까? 4명의 친구에게 매달려 지붕을 뜯고 그 침상채로 내려오던 그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원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실력이 월등하고 남들보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우승컵을 주잖아요. 마라톤 선수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금메달도 목에 걸어주고. 그런데 잘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1, 2, 3등을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잘했습니까? 주님 앞에 우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월등한 실력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엄청난 자랑거리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요. 저를 보니까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면요, 섹시였습니다. 저는 정말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남 앞에 서면요, 가슴이 지금도 콩당거려요. 심장이 작게 가지고 태어나서 누구 앞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벌렁거려가지고 입이 붙어버려요.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둘째 동생은 말 잘합니다. 예? 둘째 딸도 여기 있지만 말 잘해요.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저는 못했어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뭘 잘하나 들여다보고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리라. 내 인생에 있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며 너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너의 억울함과 너의 원통함을 다 씻어버릴 큰 잔치, 너의 눈물이 다 사라져버릴 큰 잔치의 상을 내가 차려줄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어둠의 세력이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앉혀놓고 당신이 종이 되셔서 하인이 되셔서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누구 보라고? 어둠의 세력 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잘난 거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세상 앞에 월등하게 뛰어난 실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당신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원수들, 귀신들 앞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여러분 사무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이시길 원해요.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듯 우리들의 마음도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내 인생을 시작한다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이도 떠나고 내 부모도 떠나고 내 형제 다 떠나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도 다 사라져버리지만 주님만큼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뿐 아니라 또 하나 뭘 해주시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대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 머리에 바르는 것은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구별되게 세웠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는 만인들 앞에서 높이 세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권세 앞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왜? 야 봐라, 세상을 주관하고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이 마귀야, 이 귀신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봐라, 천국의 백성들, 내 자녀들,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너희부터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내가 인정한다, 내 자녀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자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게 그게 더 뛰어나고 그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도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빛의 속도로 가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70, 80, 100살을 사는 그 100년의 인생도 어떻게 하면 잘 살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게 살려고 바등바등하고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런 피곤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바라보며 고백하는, 예비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예? 기름을 부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잔이 넘칩니다. 내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잔이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졸업식 끝나고 나서 반드시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요즘은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지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를 갔어? 기억이 나? 대학 졸업반이니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먹으러 가는구나. 아직도. 저희 때도 짜장면이면 최고였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엄마 아빠의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탕수육이 나오죠. 예. 졸업 선물이 짜장면 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축하의 상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상으로 주십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총의 기름을 바르시고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구별된 자로 세워 천국 백성의 삶의 질을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나라의 건설자의 책임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책임자들이에요. 한평생 벽에 사는 이 몸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6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책임자로 발탁된 거예요.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을 드리겠다는 기도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집을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될 의무도 함께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천국의 상속자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고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제1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바로잡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반석에 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의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작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복종해야 되라는 그러한 주종의 관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라는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집안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곧 그것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원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잘 체계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히브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2가정을 파송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인생의 주인으로 길잡이를 믿고 따른다면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특별한 존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오늘도 숨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고백해요. 전쟁과 폭력과 테러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는 앞다투어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이민자로 사는, 특별히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 삶 속에 힘들다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고향 땅을 등지고 난민으로 떠돌아야 되고 천대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단 1불짜리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지구촌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낭망하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 울분을 끌어안고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윗처럼 당신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천국의 행복을 가르쳐주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축복 안에 감격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 앞에 다윗의 외침을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나도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임을, 생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의 축복을 누리며 동행의 축복을 알려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